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 오늘 요동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주님 모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레위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래도 23장 말씀을 몇 번 더 나누어 보려고 좀 쪼개었습니다. 23장 9절부터 25절까지 22절까지이지만 15절부터 22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22절까지 맥주절과 오순절 이야기를 할 텐데 읽을 때는 15절부터 22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에 우리 절기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미 살펴본 절기들 포함해서 레위기 23장의 모든 절기는 안식일을 그 시작과 끝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시작이 안식일이고 절기의 끝이 안식일이죠. 이렇게 해서 소개되는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과 합하여서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번의 절기로 지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히스토리,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가 하면 초실절과 오순절은 농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시간의 시작, 삶의 방향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구원을 알린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 날마다 새것, 그리스도인들이 새것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날로서 유월절은 중요하죠. 새 옷을 입을 때처럼 새로움이 매일같이 찾아오는 요즘식 표현으로 하면 뉴노멀이죠. 뉴노멀. 매일 새로운데 이게 노멀한 거예요. 성도들은 매일 날마다 새로운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매일 새 옷 입는 예수로 새 옷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이제 9절부터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죠. 초실절은 요즘으로 치면 맥추절이고 77절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두 절기가 49일을 간격에 두고 연결해서 지키기 때문에 통상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엄연하게 맥추절과 오순절이 다르고 77절과 초실절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절 지키고 첫 안식일에 처음 수확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날을 초실절, 그리고 77주가 지나서 7일씩 7주가 지나서 50일째에 오순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드리고 난 후 꾸준히 수확을 해서 봄 추수가 끝나는 지점인 이 오순절에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77절인 거죠. 그래서 일주일을 7번 보내는 49일의 간격을 두고 초실절과 오순절 두 번의 절기를 지키지만 처음에 열매를 거두고 봄의 열매를 끝나는 절 모두를 오순절 통상 같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은 대부분 6월 말에 오순절 맥추감사절을 지키는데 1년의 반이라고 해서 맥추감사절을 지키지만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는 맥추절이나 오순절은 5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두고 첫 열매와 끝물 열매를 함께 드리는 종합적인 감사의 순간을 보내죠. 종합 감사 시간이죠.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는데 본문을 보면은 6월 전체의 배열상으로 보면 23장에서 6월절과 무교절은 5절밖에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초실절과 칠칠절은요 9절부터 22절까지 상당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6월절이 더 클 줄 알았는데 초실절과 오순절에 대한 설명이 더 긴 거죠. 왜 그러냐면 안식일과 6월절은 이미 출애굽에서 광야에서부터 지키고 있던 절기예요. 그래서 굳이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실절과 칠칠절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이 규례를 받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오리엔테이션으로 미리 말하지 않으면 이미 들어가 버리면 다른 습관이 익어버리기 때문에 미리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먼저 9절부터 14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초실절 첫 이삭에 관한 기록은요. 기록이고 15절부터 22절까지 21절 2절까지가 칠칠절 혹은 오순절을 지키는 규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초실절을 살펴보면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져온 곡식의 첫 이삭을 모아다가 여호와께 드리고 이때 번제와 소제와 아울러서 첫 이삭을 드리는데 흔들어서 하나님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거죠.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어린 시절 제 교회에서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공부가 끝나고 첫 월급 타면 뭐 하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월급 타면 부모님 내이 사다 드리고, 세 번째 월급은 내가 써도 된다. 이렇게 교회밥 좀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과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긴 한데 설명을 하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두어서 곡식의 첫 이삭을 수확하면 다 바치는 게 아니고 한 단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단은 두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단을 한 단이라고 하죠. 아주 작은 수확물 정도예요. 이스라엘 기후와 농업의 특성을 특성을 따라서 가장 먼저 수확되는 봄의 열매가 보리인데, 보리를 추수하고 그다음에 밀을 추수하는데 보리 한 단을 가져다가 기쁨의 제사로 드리는데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한 2에바, 10분의 2에바면 4리터를 드리는 건데, 백성은 곡식 한 단을 제사장은 번제와 소제와 포도주로 이걸 하나님께 더불어 제사를 지내면 백성은 한 단 가지고 오고요. 제사장은 이 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수확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또 누가 뭘 많이 가진다라는 것보다는 모두가 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묵상해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있는 주식은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계속 양식이 내리는 거지 땅에서 수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면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가나안 땅에서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안 되나? 굳이 내가 농사를 지어서 보리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굳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땅이 없는 광야 시절에 이동해야 되고 정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양식을 마련할 힘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왜 곡식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가? 이거를 잘 이해해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양식으로 먹이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도요, 스스로 양식을 마련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하늘의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난민들, 거류민들,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추운 겨울에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로 말미암아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여러 광야를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늘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만나가 필요한데 그 하늘의 만나를 제공하는 하늘이 누가 있냐면 우리인 것이죠. 우리는 광야를 만난 사람들에게 만나가 되어야 합니다. 경상도 말로 만나? 그랬더니 만나? 많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받아 먹다가 땅의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생산 능력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만 내가 생산 능력을 갖고 된 후로부터는 내가 타인에게 만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첫 이삭의 그 바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 정착한 후에는 만나가 끊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늘의 만나는 끊어지죠. 이제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농사지어 곡식을 만들어서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경제 원칙입니다. 하늘의 만나는 땅 없는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땅에도 만나가 있습니다. 땀을 흘려 농사지어 얻은 노동의 만나, 그 첫 이삭을 이웃에게 줄 때 그것이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고 첫 이삭을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 첫 이삭을 흔들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만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거죠. 이제는 하늘의 지원을 받는 백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를 지원하는 백성으로 서게 되는 자립선언이 바로 이 첫 이삭을 흔드는 날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원받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지원을 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를 먹다가 이제 땅의 만나로 이웃을 돕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첫 이삭을 흔드는 것이죠. 자식이 첫 봉급을 타서 부모님께 내의를 사다 드리고 밥을 사다 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용돈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말이에요. 그 자식의 밥을 얻어먹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유, 우리 아들 정말 다 컸구나. 이제 정말 한시름 놓았다 하면서 뿌듯하고 보람 있어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웃에게 만나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수고해서 월급 탔지만 그 직장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역할이 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첫 월급, 첫 이삭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천절암송에서 대학 다니고 있던 친구가 지금 이제 다시 복학해서 학교를 갔지만 군대에서 제대하고 한 6개월, 1년 가까이를 가까운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어요. 첫 월급을 받아서 가장 먼저 부모님께 식사를 대접하고 한 달을 기다려서 저와 약속을 해서 이제 두 번째 월급으로 저랑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아니 그 뭐 알바에서 번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자기가 배운 대로 목사님 밥을 사드리겠다고 해서 이 대구의 유명한 막창집에 갔어요. 막창집에 가서 이 막창을 얻어먹는데 제 주머니가 계속 막 들썩들썩인 겁니다. 내가 이 어린아이의 밥을 이 22살 된 아이의 밥을 얻어먹을 수 있겠는가 싶어서 계속 들썩들썩거리는데 그 친구가 냉큼 이제 자기 지갑을 열어서 밥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말의 메시지를 알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다 컸어요. 목사님 저 이제 경제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군대에서 제대함과 동시에 아버지에게 저 이제 등록금 안 대주셔도 됩니다. 제가 스스로 학교 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하루 너무 마음이 뿌듯해서 같이 서점 가서 책도 고르고 커피도 마시고 온종일 이 형제랑 같이 있었던 날이 기억나는데 저는 이게 초실절이라고 생각해요. 초실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거 먹고 나는 이제 스스로 생산해서 이웃에게 만나가 되어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살아왔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흩어서 보내는 삶을 살겠다. 이 만나 그리고 이 초실절에 이삭을 흔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제 15절부터 22절에 오순절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안식일 이튿날 곧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다가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 이튿날 그리고 50일 되는 날을 계수해서 소제를 드리는데 이 새 소제라고 얘기해요. 햇곡식을 드린 날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바로 칠칠절인데 봄 추수를 마감하는 날이고 즐거운 축제 날입니다. 이때 보리 추수는 끝나고 밀이 추수되는 겁니다. 우리 동요 중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밀과 보리가 자란다. 밀과 보리가 자란다. 밀과 보리가 자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지요. 농부가 씨를 뿌린다. 알잖아요. 보리 수확이 끝나면 밀 수확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이제는 곡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17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떡 드리고 난 다음에 18절과 19절에 보면요. 앞에서는 그냥 이 번제만 드리는데 오순절 날에는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물도 드립니다. 즉 5대 제사를 드려요. 제사의 분량이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곡식 수확이 끝났고 미래곡식이 시작되는 풍요로움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5대 제사를 드리면서 20절에 보면 첫 이삭과 2마리 어린 양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심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를 처음 거뒀을 때는 하나님 이제 제가 만나가 아니어도 먹고 살만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지만 많이 거두고 나면요. 이 감사와 감격이 좀 식어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자기를 신뢰하죠. 자기 능력을 찬양하게 되고 자기가 이만큼 노력해서 많이 벌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두었을 때는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방식으로 이 수확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절기와 절기 사이에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시작될 때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스스로 겸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농부들은 많은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겸허해지는 때가 수확할 때라고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긴장하잖아요. 수확을 하고 났는데도 너무 수확이 많이 돼서 경제성이 떨어지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 감사하고 하늘에 감사하고 식물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날이 바로 수확을 거두는 날인데 작은 시작에서 풍성한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곡식을 흔들어서 감사하는 기쁨의 감사가 바로 오순절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22절입니다. 너희는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 손의 수확물이 가장 많을 때 처음 거두어졌을 때 흔들어서 감사가 되고요. 7주를 세워서 수확을 끝내라고 해요. 여러분 농사가 과학적이지만 기계적이진 않잖아요. 7주를 세워서 49일 때 농사를 딱 끝내면 아니 밭에 먹을 것이 이만큼 많은데 하루 이틀 더 일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 구석에 아직 덜 수확한 게 있는데 그거 거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50일째 왜 농사를 그만둬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하죠. 남겨두라.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에게 만나가 되게 하라.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는 게 그들에게는 만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는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만나는 음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죠. 누가 배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구제는 막 모금을 합니다. 모금을 하고 헌금을 해서 누군가는 이 큰 재화를 가지고 베풀 때 재화와 함께 권력도 모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으라고 하지 않고 남겨두라고 하세요. 덜 가지면 누군가가 가질 때요, 그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게 되는 거죠. 하늘이 내리는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주인일 수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의 관리자일 뿐인 것이죠. 소실절, 겨울철 우기가 지나서 건기로 접어드는 초봄에 맺는 첫 열매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처음 맺는 이 열매는요, 누구보다도 배고픈 사람들에게 희망이고 수확의 시작이죠. 이것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열매를 드리고 다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거두어서 내가 풍성하여서 누군가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건 내 능력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풍성하게 되기 전에 절제하는 것, 이만큼 거둘 수 있는데 이만큼만 거두고 남겨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민족이 복을 얻고 이웃이 살아가는 것이죠. 21세기에 코리아 트렌드 중에 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한국교회 트렌드 2023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양극화 현상. 교회도 또 경제세계도 양극화가 나타날 때 양극화를 이기는 비결은요, 부자가 나눠주는 게 아니라 많이 부자 되려고 하지 않는 것, 적당하게 부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가 아니라 이제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덜 걷는 것. 이것이 내 귀퉁이를 남겨두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둘 수 있는 만큼 다 걷지는 맙시다. 벌 수 있는 만큼 다 벌지는 마십시다. 혹여 주식을 했거나 혹여 무슨 투자를 했더라도 그것이 상한을 칠 때까지 기다리지는 맙시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망해버리는 거예요. 남겨두고 타인을 위한 양식으로 묶어두는 것. 이것이 오순절의 의미이고요. 이 의미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가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부활을 통하여서 초실절은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50일 동안 계속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50년, 500년, 5천년, 5만년 동안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셨던 그 부활이고, 그 부활절 후에 50일 되던 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나타나셨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나타났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 뭐냐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오순절 공동체가 된 겁니다. 밭에 내 귀퉁이를 수확하지 않은 거죠. 남겨두는 겁니다. 77절과 오순절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는 놀라운 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레위기 23장의 77절과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 이웃에게 만나가 되게 하고, 내가 풍성한 것을 남겨주어 이웃이 가져가는 만나가 되게 하고, 그것이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인 것을 기억하여서요, 무엇보다도 성탄절에 내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때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함께 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눠 주려면은 내가 가져서 나누어야 되지만 함께 쓴다고 하면 원래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공유라는 표현을 쓰죠. 공유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 기억하셔서 이 성탄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실절과 77절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알려주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확하여서 얻는 것 있다면
하늘의 만나를 이웃에게도 만나가 되게 하겠다는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풍성한 삶의 열매가 있다면 절제함으로 타인에게 그들에게 삶의 기회가 되는 하늘의 만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오순절의 은혜를 누리게 할 때에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심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에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되셔서 초술절과 칠칠절을 지키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 성탄의 절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